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움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 속에서 특히 우리는 주신 말씀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 언약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다 되면 그게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또 따랐습니다. 또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회 가시는 곳곳마다 현장에는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가 갈급한 가운데 나왔죠. 오늘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공관복음서에 다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주로 병자도 치유하고 기적들이 났죠. 큰 기적을 보고 그 역사에 많은 무리가 참 몰려들고 갈급함을 해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따랐습니다. 우리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나중에 결판이 납니다.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것이 아니고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거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또 여정을 가는데 언약과 미션 아니면요 방향성을 잃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부터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답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 뜻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기에 대한 언약과 미션을 잡은 나의 삶, 이 자체가 언약 여정이 안 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가 잘 확인하면서 내가 그 대열 속에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시스템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영어로 말하면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처치면 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돼,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하나님 부르신 내가 제자인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에 12를 제자로 세우셨다. 그걸 위해 12를 세우셨다 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했습니다. 이 부름이 있었습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이 콜인데 즉 소명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스도 주께서는 불렀고 그 부르심에 그 부름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혹은 제자로 날 써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주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신 자의 그 부름을 받은 게 제자란 말이죠. 제일 먼저 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예를 든다면 있잖아요. 사장이 무슨 직원들 중에 전화로 지금 급한 중요한 것 때문에 불렀다 이게. 그걸 부름 받아야 있잖아요. 사장실에 와서 이래 이건 이거 있고 저건 저렇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장이 혹은 과장이 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왔다 이게.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축복을 진짜 받았다면 진짜 축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 12제자가 이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주권적 부르심에 부름받은 축복으로 제자가 되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 속에 들어왔다. 언약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나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 제자들과 똑같이 부름받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의 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내적 소명이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그게 있다. 이게 없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특히 주혜종 목사님이나 장로님 등 중직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없다면요 이 곤란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거나 이래야 할지라도 그 부르심이 있었고 내가 이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이 대열 속에 이 부름 받게 됐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나가서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로 인해 이루어지는데 그거 당장 하라 그러지 않으셨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첫째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함께하는 가운데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 전파하는 전도하는 제자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골들로 가자. 즉 다른 마을 저 동네 이 동네도 또 가자 했어요. 왜? 또 거기서 전도도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천국 복음 전파하는 자체가 전도신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게. 또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사 바로 이걸 위해서 불렀다. 저와 여러분 전도 복음 깨닫고 그다음 전도 깨달았습니까?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전도 이런 축복이구나. 깨달았습니까? 최고의 축복받은.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 역시 최고의 소명이며 그게 최고의 축복의 소명이었다. 소명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즉 하나님 만나지 않는 자, 이번 추석 명절 또 설 명절도 있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두 명절이 있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총동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그걸 막 본격적으로 원대스로 한다니까. 믿는 사람 제외하고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 제사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인데 이 벼에는 실제로 있잖아요. 조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사단이 거기 있어요. 얼마 대대적으로 섬겨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하여 찬양,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게 그게 경배인데 예배인데 그걸 마귀 사단에게 돌린다 이 말이에요. 안 망할 수가 없죠. 불신자 100%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100% 마귀 사단 섬기는데 그 섬기는 통로가 또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사단의 종이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 마시 간 사람, 좀 죄송한데 이 표현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발악하고 귀신 들려 막 소리 지르고 발작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빌립보에 있잖아요. 귀신 들린 소녀, 귀신 충만하여 이 완전 맛이 같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그걸 활용해가 잘 알아맞히고 귀신의 역사는 알아맞히지 않아요.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고 경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고쳐 치유하니까 난리가 나쁘다. 우리 전도자에게 어떠냐? 아예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권세를 가지게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마귀 자녀 실제로 귀신 들려 너무너무 고생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다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 현장에서 가서 만날 때에 이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귀한 사명과 미션 축복을 전도자에게 주셨다. 저도 옛날에는 다락방 하기 전에 옛날 어릴 때 뭐 그럴 때 안 믿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도 나는 안 믿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특히 사단 마귀 역사하는 거 알긴 알겠지만 몰랐다. 실제로는 몰랐습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몸 깨닫고 실제로 보니까 현장에 전도도 사실은 제대로 한 건 다락방 하면서부터예요. 그 다락방 현장 막 뛰면서 있잖아요. 한 번은 교회 새가족도 있고 또 교회 교적부에 몇 구역에 이름은 있지만 장기간 신앙생활을 방황하여 하나님의 자녀 분명한데 불신자 이상으로 세상에 나가 마귀 자녀 신부름하는 많잖아요. 교회도 많았어 그때. 그래 저도 메시지 듣고 유무사님 교적부만 주일학교에 출석부 확인해도 전도 현장 문이 다 있더라. 그래 보니 그거 있더라고요. 많아요. 어른도 찾아가고 그 집에도 찾아가고 가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 한 가정에 갔습니다. 보니까 집안 다 망해가지고 어머니 된 부모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머니. 근데 자녀가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그때 조금 많은 것 같아. 아직도 노총각인데 노총각 이유가 있어요. 일하는 거 직업 없어요. 일도 못해.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먹는 거는 식사, 맛있는 거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약 먹고 늘 정신병 그 하는 병원에서 의사가 준 처방이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살이 이렇게 쪘어요. 그리고 정신이 말짱할 때는 이 복음 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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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얼마나 찰더니 몰라. 또 약간 이런 말씀 듣다가도 있잖아요. 약간 이제 뭐 귀신의 역사인지 약간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헛소리가 막 나와요. 헛소리만 나와. 저는 저기 바늘 땅 중앙통이 있잖아요. 옛날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냥 돌아보니 죄송합니다. 돌아본다. 영적 정신 문제 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 이러더라고. 자기가 황제다 하면서 이 중앙통이 있잖아요. 그 거리에 막 차가 막 다니는데 거기 왔다 갔다 내가 황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황제다 하면 돌아다닐 때요. 자기 스스로 막 말해요. 얼마나 여러분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귀신을 내어 쫓는 그들을 치하고 살릴 정말 이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나를 불렀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락방 말씀 운동부터 해서 정말 영접 운동을 하고 캠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예비한 갈급한 영혼들 찾아 복음 전하여 치하고 살리는 병든 자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인 자, 귀신 들린 자, 우상 섬기는 자, 점치러 가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강단에 주일 낮 예배 때 이게 설교하기 좀 그래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는 뭐가 없다 이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현장을 안 해. 넓고 널려 있는데 없다 이랍니다. 우리 안 된다 하면. 그런 불신앙 말 우리 교회는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를 위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특별히 제자로 그것도 사도로 불러서 세워 12제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까지는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도들, 이 제자들, 12제자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계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제자로 그것도 사도로 있잖아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혹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중에 지도자들 가운데 공연 가운데 국회의원 중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출신들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이 전부 싫어하거나 소외시킨 자들, 저 어부, 시골 출신,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리, 죄인들 출신들 막 불러가지고 12명을 세우셨다. 이들에게 사도와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사도란 직책을 준 사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 세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 시몬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는 특별히 베드로, 페트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리고 우리 시몬 베드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최초로 고백한 이 제자가 이 베드로죠. 원래는 시몬이다, 시몬. 너는 베드로라 했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두 형제에게 이들에겐 보아너기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 뜻은 우리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친척들 형제들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뭐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 일단 예수님의 육신의 친척들 형제라. 그런데 이 가운데도 제자로 불러서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야고보는 뭐 좀 그래 알겠지만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래가 이 사도 중에 제일 사랑이 많은 사도다. 뭐 그렇게 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별명을 다하신데 보아너기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우리의 아들이라 이게. 성질이 급하고 요한도 성질이 급하고 그 다음에 사납답니다. 그래서 소리도 막 컸던 뭐예요. 막 다이얼 찌르고 막 베드로만 꽝을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불러서 제자 사도로 삼으시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니 또 가나안인 시몬 또 베드로 시몬이 있고 가나안 사람 시몬이 있어요. 12사도로. 그리고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니 이것도 역사의 기록에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반대편에 사단의 심부름하여 공로한 자다 이게. 그리고 확실히 기록이 나왔어요. 예수를 판 자 곧 가룟 유다인데 예수를 판 자라. 하여튼 12명이 제자로 그것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 시대 지금 2022년도 밀레니엄 시대 그것도 벌써 뭐 야당 법석을 떨었잖아요. 밀레니엄 시대 새 시대 온다. 그래 잘 지나갔습니다. 벌써 22년 지났어요. 2000하고 22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위해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나가 맞는가 이거죠. 꼭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이 시대에 부르셔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약하고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그러다가 교회사에 성경이 나타나 있어요. 복음이 한꺼번에 싹 사라지고 한꺼번에 없어진 게 아니다. 태풍 와서 이 홍수가 나서 팍 내리. 그리고 뭐 일주일 안 돼도 벌써 했잖아요. 정상으로 돌아가 봅니다. 홍수 심판 때 보면 막 홍수 때 보면 물이 평소에 이렇다면 갑자기 막 팍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조금 줄어지죠. 일주일만 되면 옛날 평상시처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이 몰라, 눈치를 못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이게 힘해지고 약해지고 힘해지고 살살살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복음이 완전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럼 뭐가 남죠? 핵심, 본질 이게 사라지고 껍데기가 남아있다. 교회당 껍데기, 교인한 껍데기, 직책 하나 받아가지고 뭐 이래 하고 있는 껍데기. 그러는 가운데 영적 문제가 이 시대를 덮고 있죠. 그리고 영적 문제 시대, 폭증, 정신병 폭증 시대, 영적 문제 폭증 시대. 요즘은 여러분 정신병자가 워낙 많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혹시 뭐 시비 걸거든 이제 미안합니다 하고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러죠. 자동차에 운전하다가도 막 뭐 시비 걸고 막 야단치거든 미안합니다 하고 빨리 가라. 뭐 이번 주 안에도 제가 있잖아요. 운전하는데 그날 두 번 있잖아요. 뭐 정상적으로 가는데 옆에서 막 택시가 한 번은 싹 가로질러 가지고 막 또 이 정한 옆에 막 붙여요 막.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를 잡고 이래 하고 보니까 막 급한 차야. 막 그 성이 난다고 막 빵빵거리거나 쫓아가 뭐 왜 그런다 하면 안 된다고 빨리 보내버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런 불쌍한 사람, 영적 문제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이런 시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며 치유의 답이며 이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복음에 증거하는 증인 제자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는 일당 100이어야 됩니다. 숫자 적은데 다 제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 설교 원고에 다 적어놓고 제일 위에 고함 치지 말고 제발 차분하게 설교하시오. 제가 하도 오늘 유치부 설교 때 좀 고함 쳐버렸어. 그런데 또 고함이 나오네. 지금 교회도 그동안 부흥되고 발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인데 신학도 발전하고 아직도 있잖아요. 박사학위 따면 알아주는 박사학위, 신학 박사 모든 신학 부분에 그럼 미국 가야 돼요, 영국 가야 돼요. 심지어 망해가고 교회 문을 닫고 신학교 문 닫고 있는 프랑스 가야 된다니까. 남아공 가야 된다니까. 거기 가서 박사 이렇게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뭐 총신 우리 그 개혁 신학 우리 개혁신학 우리 개혁 측에 이런 박사 가면 알아주질 않아. 그렇게 신학이 발전돼 있단 말이야. 근데 교회는 줄고 있고 성도를 떠나가고 없단 말이야. 텅텅 비고. 다 발전하는데 실제로 신학까지도 발전하고 발전돼 왔다니까요. 지금까지. 그 어려운 신학적 번역서 읽으면 그것도 어려워. 번역한 것도 어려워. 원서를 읽어보면 더 어려워. 그래 발전했단 말이에요. 발전했는데 영적 문제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계속 늘어난다. 이 시대에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부르셔서 이 대열 속에 우리를 세웠다. 우리 교회가 여기 대열 속에 섰다. 이 놀라운 은혜다 말이에요. 감사
감격 정말 넘쳐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미션을 주시고 따르게 했습니다. 미션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미션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그게 미션이라. 그게 제자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람 말에 따르고 영향이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말과 그런 이념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합니다. 어부지요. 어부로 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그물을 이렇게 수리하고 수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기자는 어부예요. 그래 말씀하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에도 마태복음 4장 19절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즉시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 이유가 없어요. 일단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일어나 그 즉시 버려두고 즉시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일 첫 번째 부름받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즉시 따르니라 다 버려두고 집에 가서 마누라 또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이 작별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따른다. 그걸 하고 정리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즉시 있잖아요.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게 제자다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준이지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맞으면 맞고 그게 아니죠. 제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즉시 버려두고 즉시 따르니라. 그리고 어떤 부자가 왔잖아요.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선한 선생님 하늘로부터 오신 진짜 알겠습니다.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 하니까 왜 하니까 했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선생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 했죠. 이럴 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가서 네 많은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랬어요. 이렇게 이 청년이 막 이 부자가 있잖아요. 괴로워가지고 이래 하다가 그만 떠나갔습니다. 버려두고 따르지를 못했을 그것뿐만 아니고 제자로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싶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나는 제자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자격도 안 되는데 다 원하시는 자로 불러서 은혜로 여기에 불렀고요. 하나님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 제자로 부름받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즉시 따르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마가복음 2장에 세리마태 죄인이죠, 죄인. 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것도 이유가 없어. 그러면 나를 따라오란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제자로서의 미션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직 나만 따르라 이게.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라 이 말. 오직 복음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그 나만 그리스도만 복음만 따라가라 이게. 따라오라 이게. 따라가라 이게. 사단은 어떻게 하지요? 속입니다. 속여. 오직 복음만 따라가는 제자 그거 안 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면 속입니다. 다른 복음 또 섞인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잖아. 유일성의 복음 여기다 이 좋은 걸 섞어요. 여기 섞는단 말이에요. 혼합한단 말이에요. 그래 따르게 섞은 복음 따르도록 혼합 복음 따르도록 좋은 거 따라가다가 역사에 나는 거 따라가다가 다 복음이 아니다 알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럴 때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라, 오직 복음만 따르라, 그게 제자다 이게. 그런 게 있습니까? 많아요.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회 제자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사실 좋긴 좋은데 약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건데 살짝 달라. 거기 덧붙여서, 아니면 거기서 중요한 걸 빼버리서 오직이라는 걸 빼거나,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오직 그리스도 한 번 딱 외치고 새마을운동 외치거나 약간 비켜이 말하면 돌에 맞아 순교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받지 않는 목이 곧은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 바리새인들 막 열감하게 돌에 맞아 죽었죠. 다른 복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오직 복음 혹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외에 따라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갈라디아 1장 8절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만약에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했어요. 바울이 뭘 증거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이것만 전했어요. 전달했어요. 이 복음 받고 갈라디아의 이 백성들이 구원받아 이렇게 했는데,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단 말이야. 물론 다른 복음 이거 막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또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든요. 바울이 전에 이 다른 복음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거 외에 다른 복음, 너희들 전도자 돼서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돼도 안 되고요, 섞으면 안 됩니다. 또 살짝 빼면 또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좋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할렐루야, 아멘, 끝이라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따른 제자들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직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근데 사단 속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도록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하나님 신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광채가 또 비쳐요. 복음 빛이 받으면 빛이 임한 거고, 여러분 있잖아요. 전도자로 이 가면 빛 자체가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희미하게 만든다. 그게 사단의 한 짓이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 부모사님 중에 새벽기도 때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계속 강조해서 설교하더라고. 저도 여러 번 듣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누가 제자냐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거나 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말전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를 따라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 결국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떠나갔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부르심도 확인이 안 됐어요. 미션을 더더구나 받은 것도 없어요. 역사 보고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역사에 난 거 보고 배부르면 면하겠구나. 중풍병자, 나병환자, 앞 못 보는 소경, 각종 일에 연약한 참 귀신 들린 자 다 고침받으려 역사에 난다 이 말이에요. 기적 보고 역사 보고 막 따릅니다. 그거 따르는 건 맞는데 그러나 무리였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부르심 콜도 없고 이것도 확인 안 해보고 미션은 더더나 잡은 게 없어요. 무리들입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달라요. 초대교회 처음 부름받은 제자 12제자 사도들 그 외에 또 70인 있잖아요. 70인 다 포함해서 12명 82명이야. 그렇지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시작 120명이 138 붙잡고 마지막에 이 속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나머지는 렘넌트나 이름 없는 평신도들. 다 제자가 아니더라 이거요. 그래서 결국 제자로 부르셔서 미션을 주셨는데 미션은 결국 사람 낚는 어부, 영혼 구원, 전 세계 하는 그걸 선교라 그럽니다. 세계복음하도록.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로 미션을 받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이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 12를 세우셨으니 세계복음 하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도 수많은 수천 없는 나라에 수천 수백만 몇억 명을 부르신 게 아니고 그들은 물론 살리십니다. 축복하시는데 제자를 부르신 것은 12제자, 예, 12를 세우셨다. 우리가 12사도와 똑같이는 안 되지만 이 시대에 237 5천 정도 세계복음화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직 복음 전할 전도 제자로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 받게 하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래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특히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로 부르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정말 부름받은 제자들인 주의 종들에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하여튼 주의 종들에게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케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237 5천 종족 프랑스와 유럽과 237 5천 종족 취하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